자,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에베소서는 주 60일,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 서신이 됩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비밀을 담아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교회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아주 눈물과 기도로 사역했던 곳인데요. 가장 오랜 기간, 약 3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를 양육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두란노 속 주간인데 이 두란노 속 이름의 유래가 된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죠. 그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웠던 곳 바로 두란노 서원 또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아주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동역하였고 또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 교회에 맡겼습니다. 파송했습니다. 또 훗날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사도 요한, 굉장한 영적 복을 받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참 부럽죠? 이렇게 대단한 사역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이 에베소 지역은 사실은 거대한 우상의 도시였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창기들과 사제들이 음란한 제사를 드리고 마술과 우상 제작과 매매가 판을 치는 더러운 땅이었어요. 자, 그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지금 주후 60년대 초반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1세대 제자들이 하나둘 순교를 당하고 있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배교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생과 사가 오가는 사이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내부적으로도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존재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에베소의 우상숭배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혼합주의의 문제까지도 동시에 있었어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바울은 흔들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의 인생 말년에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름은 에베소서지만은 당시 에베소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이 서신을 돌려가면서 그렇게 읽었던 회람 서신으로서 또 그 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보편적인 교회에 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아요. 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안에는 신학의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인간론, 마귀론, 우주론 등 아주 기독교의 광범위한 핵심 신학들이 눈부시게 압축이 되어 있는 보석 같은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말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극찬을 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이렇게 광범위하고 아주 깊이 있는 신학을 전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6장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교회에 대한 은혜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성도들이라는 복수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죠. 바울은 공동체로서의 교회에게 늘 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호칭,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존귀한 직분이 뭐냐? 바로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이 있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각양의 직분이 존재합니다. 또 선교회장, 여러 직분이 존재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성경에서 반복하고 하는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은 어떤 개인도 남보다 월등한 소명이나 지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위가 정말로 중요했다면은 바울은 편지 속에서 에베소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하는 하나로 표현을 맞춰버려요. 성도는 직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절대로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가끔 가다 보면은 직분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권사님 되셨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부를 때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는 섭섭해 않기를 바랍니다. 집사가 권사보다 높은데 왜 섭섭해합니까? 자, 그리고 또 목회자를 너무 특별하게 여겨가지고 대표 기도를 할 때든지 평소에 너무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목회자를 계급으로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목회자만 주의 종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의 종님 이래요. 이 종과 님이 안 맞지 않아요? 네. 주의 종님. 네. 우린 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직분이 가장 좋은 직분이고 가장 귀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3절부터 13절까지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쏟아놔요. 그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전체가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 무려 3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요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모든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은 다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23절에 이르러서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을 맺어줍니다.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에베소서의 핵심 교회론이 뭐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이게 좀 표현이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채워주는 분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가? 머리로서 어떻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지 6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4절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죠.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상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거룩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룩은 신앙생활의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택함받았죠. 거룩해서 택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못하고 추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거룩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다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오면은 교회 물을 흐릴 거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사람이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내 삶에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제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메시지를 선포를 하다 보면 저 자신이 말씀이 저를 찌르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두렵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다고 내 지금의 모습이 너무 연약하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빚어가심으로써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 시장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를 대가를 지불하고 석방시켜 자유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동산은 소유주가 계속해서 바뀌지만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여기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신비주의적 비밀이 아니죠.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 그 계획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위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목사님 저는 많이 못 배웠어요. 저는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뭐 공부도 잘 못했어요. 하는데 아니죠. 성경을 아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표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비와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박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 성경 보는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 예수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10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통일은 하나 된다는 뜻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혈통적, 문화적 갈등이 있었어요. 또 5장 이후를 보면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런 관계 속에서의 갈등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마음 맞아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부부의 노력으로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분열과 전쟁의 역사는 하나같이 인간의 깨어진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예요. 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는 항상 싸울까요? 권력을 갖고 싶으니까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왕노릇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도 권력을 소유하고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죠. 함께 모여서 인간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고 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철저하게 혼잡해지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인간 중심의 연합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것을 승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승귀를 무척이나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갈등을 이기고 하나가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그 왕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자교회, 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13, 14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치셨다, 도장 찍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콱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이 말은 계약금이 되어주신다, 보증금이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도장을 콱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이렉트로 성령님한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성령님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서가 맞아요.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쾅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집 장만하고 할 때 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찍어야 돼요. 도장 찍을 때 내 집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기뻐요. 도장 찍었을 때. 저는 아직 못 찍어봤어요.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람은 천국의 시민이야 라고 콱 찍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천국에 살 집이 있습니다 라고 콱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시민권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인치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도장 찍어주시고 보증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6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셔서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의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의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찬양과 감사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복된 공동체가 됐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된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 머리로 인하여 존재의 가치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실행에 옮기는 복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결국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지만 그 교회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기독론에 기초한 교회론,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 이 핵심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맞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인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소수가 말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속회 지도자들, 선교회장, 또 교회학교, 우리 모든 지도자들, 또 가르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결정을 잘못 내렸을 때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바로 교정이 일어나는 그러한 선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철저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릴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 자칫하면은 주님, 내 노력과 헌신을 바쳐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실 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공동체를 내어 맡기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